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건 참 당연한 일이죠. 근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감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감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감사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감사를 잘 머뭇거리고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잘한다는 것과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잘 못하게 되잖아요. 또 못하는 분 옆에 있으면 또 잘하게 됩니다. 음식을 아주 잘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내가 뭘 한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음식을 좀 못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또 내 실력을 뽐낼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모 권사님께서 간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자기 손만으로 음식을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면서도 오늘 아마 날씨가 아주 딱 맞게 선선한 그 날씨에 맞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면 이게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책의 감사에 관한 연구를 한 5년 동안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러리 애덤 스미스라는 분인데,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거슬러야 된다는 겁니다. 역행해야 된다는 거죠. 역행이 뭐냐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막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거꾸로 해야만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한다고 어려워하거나 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게 당연한 거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인간의 성향에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몇 주 되지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난감한 일을 좀 난처한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날렵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기 전에 싹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들어가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문을 열고 나갔던 분이 다시 문을 딱 열더니 하는 말이 You thanks 그러더라고요. You thank you가 아니라 You thank이라고 그래요. 이게 뭔가 You thank이 뭐지?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너 나한테 왜 감사 안 했어? 이런 뜻인 거예요. 왜 thank you라고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한 30여 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왔는데 한국에서 누가 문 열어주는 경험이 없거든요, 거의. 그리고 만약에 누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면 그냥 빨리 지나가지 왜 문 열고 붙잡고 서 있는가. 통행의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적인 문화로는. 오히려 그리고 문을 한번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몇 분이고 그냥 계속 잡고 서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아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잖아요. 절대 안 잡아주거든요. 한국은. 누가 잡으면 그래 너가 잡고 있어. 그리고서 잡고 있을 때 빨리빨리 통과하려고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고리를 잡는 게 통행의 반대가 된 신뢰가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 적혀 있고, 지금도 한국도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에티켓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문고리를 잡아주고 뭐 그러면은 더 도움이 된다,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바쁘고 한국은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지나가거든요. 여기는 가끔 한두 명이 오니까 문 열어주고 땡큐 하고 지나가는데, 여기는 한번 열어주면 계속 땡큐 줄줄이 이어서 지하철역이든 어디든 보면 백화점을 들어가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화가 달라서 저는 아직 그거를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쑥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위해서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와, 이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에 좀 살면서 한 10년 후에 제가 한국에 10년 지나고 나서 한번 한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여기 살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디 갈 때 문고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르게 계속 잡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누구도 대신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분은 없었어요. 이게 또 문화가 다르구나 라는 한번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게 감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감사를 잘하는 방법, 또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 감사하는 데는 4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권지를 눈으로, 센스로 알아차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그 일 또는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게 나에게 행하는 호의구나,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사는 뭐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느낌이 풍성한 분들이에요. 어떤 걸 알아차리고 이게 나에게 감사한 일이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느낌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마움을 표현해야만, 그래야만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이 4가지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일일이 알아차려야지, 생각해야지, 느껴야지, 표현해야지 라고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면 그냥 이 모든 과정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감사를 입에다가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감사를 늘 노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너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떨 때 감사했냐? 봤을 때 원수들이 벌들처럼 에워싸고 자신이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는 순간에도 감사를 말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감사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냐면 어린 자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전 이 말 듣고 와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시편 118편 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 경책의 결과가 뭐냐면 자녀가 죽은 겁니다. 그랬는데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나는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감사하며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다윗이 아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자녀가 죽고 난 후에는 옷을 딱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이미 죽은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죄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느꼈고 노래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 오늘 말씀의 요절이 6절과 7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을 우리가 같이 수반하게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넘치는 감사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에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주이심과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먼저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My purpose라는 게 있어요. 나의 목적, 사도 바울의 목적, 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다. 저의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의 목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모든 교회가 사랑으로 결속되고 하나 되고 마음의 격려를 받기 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깨달으면 생기는 게 있어요. 무엇이 생기냐면 충만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생기면 무엇을 얻게 되느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확신,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충만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목표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 받을 수 있고 충만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때 풍성한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봤을 때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식 중에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예수님의 삶의 지혜를 보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했습니다. 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넘치는 감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7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낸다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뿌리 내리라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못 믿어서 잠깐 또 딴 데도 심어볼까? 또 여기도 좀 심어볼까? 하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만 고민하시고 예수님께 딱 심고 딱 느긋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심어야만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곳에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심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움을 받게 된다. 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도로서 각자의 모습 속에 서 있게 되거든요. 어떤 역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을 알게 돼서 바로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우리를 세우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신겨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제자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심어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왜 내가 여기 심겨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라면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도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배워졌을 때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를 아까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분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릴 때 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제가 말씀해 보니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제러미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통과하여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이
품성이다. 무슨 품성이냐? 바로 감사에 대한 품성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인지와 사회성, 정서가 한데 섞인 정신세계의 발달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어릴 때 배워야만, 그래서 부당한 과정을 통해서 합해야만 내가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배움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게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믿음을 흔드는 마귀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도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고영건이라는 분이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끈질긴 불신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뎌내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면 믿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을 계속 견뎌야 돼요. 계속 지켜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유혹을 이겨내고 내고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이고 또 우리의 큰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낸 만큼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잘한 만큼, 또 내가 믿은 만큼 견딜 수 있고, 또 견딘 만큼 또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보면 그 디어필드 쪽에 가다 보면 썬더랜드 쪽에 그 타운에서 이렇게 자꾸 우회전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거기에 뭐 기가 막히게 큰 나무가 있어요. 제가 연도를 까먹었는데 정말 한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삥 둘러서 해야만 하는 그런 그루터기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가지가 웬만한 나무의 밑둥처럼 그렇게 굵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야, 저게 어떻게 부러지지 않고 저렇게 돼 있나 싶은데도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니까 그런 고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을 견디는 겁니다. 견뎌내서 굳건히 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자라나고 그루터기가 굵어지고 나이테가 많아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굳건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함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머트 시온교회가 바로 이런 믿음과 질서 있음을 하나님 앞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은 후에 교훈을 받아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대목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것은 감사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를 하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번 21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감사일기? 거기에 보면 21일 동안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습관이 내 몸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 21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다. 습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감사일기를 몇 번 써봤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5가지 정도 감사한 제목들을 담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쓰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매일 하시라는 거고 3개에서 5가지를 꼭 쓰시라는 거고 예외가 없이 빠지지 말고 하시라는 거,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쓰시라는 거. 아, 내가 뭐 이게 안 돼서 뭐 재앙이 나에게 닥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가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써야 되니까 자꾸 찾게 돼요. 뭐가 감사한 게 없나 자꾸 찾게 되고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길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쓰지 마시고 구역에서도 같이 쓰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보면 감사의 길을 쓰셔가지고 카톡방에다가 내가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인증샷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의가 바르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21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또 감사의 길을 열심히 써서 12월 초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 그 감사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에게는 또 특별한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알았어요. 야외 예배 드릴 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 야외 예배가 끝나는데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원래 한두 분 가셔야 되거든요. 안 가고 다 남아 계세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거기에는 선물을,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선물이. 저는 남으면 또 가져가는 게 힘들까 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21일 동안 정말 감사의 얘기도 쓰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 12월 초에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뿌리 내림으로 세움 받으시고 교훈 받아서 굳센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